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영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의 험한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긴장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코로나라는 무서운 역병이 온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역병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과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좀 소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도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와 온 국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나라 곳곳에서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지경을 회복시키고자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구해 주시고 전염병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거듭나서 삶의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동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유일 성결교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대전유일 성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성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간에도 능력과 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영적 감각에 살아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대전유일교회 유일교회의 영성이 성령 충만하고 생동력 있는 유일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유일교회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원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위에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무사하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무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신 것을 감사하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만사에 조심하고 소독도 잘하시고 또 방역도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13억 인구들에게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1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주위의 나라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모든 외국인을 입국을 금지하고 일본은 올림픽을 1년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5대양 6대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중국 우한에서 한 달 동안 갇혀있던 중국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한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G7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 고통을 준 중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는 내일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가 더 확진자가 많아질 것인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이 재앙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내려진 재앙인데 이 코로나 재앙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 이방 잡족들과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5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게 하고 더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신다고 전하니까 바로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9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피, 개구리 떼, 모기 떼, 파리 떼, 심한 볼림병, 악성 종기, 무거운 우박, 메뚜기 떼, 캄캄한 암흑, 흑암을 내려도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왕이 항복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5월절인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6월절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백만 명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6월절 잔치를 베푸시고, 이 6월절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 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갖는 완전성,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성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예수님께 올바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죽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그런 실화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고기를 사 먹으려면 비쌉니다. 꽤 비쌉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키우는 선교지에 가면 큰 양 한 마리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보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지치고 배도 고프고 식사도 변변치 않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지 깊은 산 계곡에서 살진 큰 양을 $100를 주고 사면 잡아서 요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비한 예리한 칼을 옆에 놓고 우리를 위해서 잡아줄 살찌고 좋은 그 큰 양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양과 눈을 맞춥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뭔가 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양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아마 제가 볼 때 양은 자기를 주인께서 잡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주인의 무릎 사이에 놓인 양의 목을 찌르는데 양은 아플 거예요. 아프겠지만 양은요, 몸부림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주인의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양의 목숨을 기꺼이 주인에게 바치더라.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살지고 좋은 양도 주인이 자기를 원할 때 죽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주님은 나를 원하실 때 나는 기쁨으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양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의 3가지 조건은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흠없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회중은 오늘의 우리들처럼 교회만 출석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른 피를 바르면 아무 효과가 없고 애굽 사람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켜질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문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 전체에 바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가족들의 심령마다 가족들의 하나하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인데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녀가 많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는데 자녀, 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성도, 단지 교회의 구성원인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의 기쁨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가족들마다 분명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부흥회에도 함께 참석하고 기도원도 함께 가고 교회 수련회도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신비에 구원의 확신과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8절 말씀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은 나를 위해 죽음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서 살 때 그곳에 풍속을 쫓아 살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먹는 떡입니다. 맛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떡은 딱딱한 개떡입니다. 그 개떡을 먹으며 내 속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쓰라린 고통, 쓰디쓴 삶을 기억하며 먹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십자가 분병을 보여줍니다. 예배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집 안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전에 구별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출입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을 때 밖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찾아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직접 다니시며 장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앙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믿고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들은 하나하나가 주님을 만난 성결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성결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던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불순종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직접 다니실 때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나의 삶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가축이고 신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사람과 짐승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해당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이런 자연물에서부터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이런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은 무능하고 거짓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의 간악함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회개한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전 이만희의 부인 김남희 씨의 말대로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악한 이단 집단입니다. 지금 늙어 죽어가는 89세의 이만희를 영생불사로 믿고 이만희를 보혜사, 보이는 하나님, 이긴 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신처럼 믿는 거짓말, 사기,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이만희를 계시록 속에 있는 35가지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이단 모습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행태를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모략전도, 길거리에서 핸드폰과 연락처 수집, 비밀 성경 공부 초대,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전국의 신천지 교육센터, 설문조사와 심리 테스트, ip사귀, 바람잡이, 인도자, 열매, 전도일지 작성, 작전계획, 연극 연습,
복치기와 복술, 스님과 점술가 행세, 자녀들의 가출과 가정 파괴, 학생들의 학업 포기, 신천지에 포섭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고유번호 부여, 강제적인 헌금 강요, 집요한 집회 참석 권유, 포섭 편지, 모방 활동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불법 집단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소되었습니다. 교주 이만희는 책임을 질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 코로나의 구상권이 청구되고 강제적인 헌금으로 사들인 전국의 부동산도 조사되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신천지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비성경적인 이단들은 그때마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가 세상에 알려져 비난과 심판을 받고 해체되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우상들과 귀신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무당의 대표 김혜경 씨의 회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운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주팔자, 신점, 타로카드점, 무당, 점쟁이, 우상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허물하면 이런 점과 우상이 더 판을 칩니다. 25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최고의 점쟁이, 무당, 학봉대사 김혜경 씨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분은 70인데 목포에서 1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명동에서 한국 최초의 남자 헤어 디자이너가 된 후에 귀신에게 불려가서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 동안 돌을 닦고 그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한국 최고의 무당 점쟁이가 되고 단군교 교주가 되고 수천 명의 무당을 만들고 무당대학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가 하나님이 이 김혜경 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혜경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와서 단군교를 해체하고 수많은 무당들을 전도하고 지금 이분은 본인은 우리 김혜경 씨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무당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우상과 무당과 귀신 점집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리라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 또 못된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민수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상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나라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복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이 없어질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입니까?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은혜의 주제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kill, 죽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신호, 표시, 깃발, 증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의 대상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를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내 생활이 주님을 표시하고 있는 증거든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의 위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피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망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을 통해 얻은 피가 있는 집과 그 피가 없는 집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는 집은 더 이상 죽음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을 살려두실 것이며 그 피가 없는 집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피가 발라져야 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 피를 그 장소에 발라야 합니다. 너희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양을 먹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그 피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회중의 집을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 위에 진실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홀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나폴레옹 군대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까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서로 의아해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눈보라가 쳐서 그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 병사들은 그때 그곳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장자재앙에서 살아남을 자들의 엄숙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가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대심판 날에도 악인은 공포에 질릴 것이나 성도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이 재앙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지금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오지 못하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역사로 소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의 피이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피이어야 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심령에 발라져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표적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 증거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우리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기도를 눈뜨고 함께 여러분 앞에 여러분 화면에 함께 선포 기도가 나오는데 함께 저와 함께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 기도를 함께 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저를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예배에 참석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서 속히 다시 예배당에 모일 그때를, 그 시간을 다시, 그 행복한 그 시간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애굽 땅과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성도들은 보호의 표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과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땅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기적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하는 표적, 표시, 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실 텐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앞에 우리 교회 농협
통장 번호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나중에 오셔서 모아두었다가 들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미리 통장으로 송금 입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송금을 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주님, 이 손길, 이 예물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매 주일마다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 11조로 계산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회사와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농사와 농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이 붙게 하옵소서. 물질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물질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단골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매출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익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멍 뚫린 전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11조가 하나님 매주 늘어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 감격스러운 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도와 주옵소서. 사탄 마귀 악령이 뜸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땅끝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국내 작은 교회와 하나님 신학대학과 여러 방송국과 여러 복음단체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원들 하나하나가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선교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부름받아 군대 간 형제들 제대할 때까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군대 교회에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배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개학을 기다리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충병 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다 합격돼서 하나님 취업의 문, 직장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 만나 축복의 결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적처럼 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유성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하늘 창고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물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의한 예배 추정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녹화한 예배와 설교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긴급 대처 방안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 예배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목장 예배도 4월 4일까지 모이지 않겠습니다. 혹시 전염병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 조정과 4월 6일 월요일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동 요령은 이번 주 토요일 4월 4일에 단체 카톡방과 카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문자로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가 되는 날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도님의 생일 축하는 유승용 권찰님이 30일이 되겠고 한소희 권사님 31일, 손현겸 집사가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과 밖에서의 주의와 행동 요령입니다. 첫째로 건물에 출입 시에는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하고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바닥과 손톱 등을 꼼꼼하게 자주 씻어줍니다. 두 번째, 외출 시에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반드시 가려줍니다. 세 번째,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웬만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고 꼭 가야 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시고 거리를 두고 앉으며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고 옷과 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소독을 위해 당분간 자율적 출입을 통제합니다.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의 모든 목회 계획, 3월은 코로나19의 소멸 기도의 달이고
4월은 새신자 전도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가족들의 예방과 건강과 안전과 영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4월 6일 날로 개학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개학을 해야 교회 예배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개학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소독도 잘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저녁마다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유족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또 확진자 가족들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잘 치료돼서 완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과 행정당국자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명감고 사명감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람 지켜주셔서 선교의 현장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개학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재앙이 너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다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